성경에 여러 가족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살펴볼 때마다 참 우리가 얻는 교훈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의 어떤 롤 모델로 어떤 가정을 삼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가정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문처럼 그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 함께 본문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알려진 그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았고, 그 시험 말하자면 어떤 시련이기도 했고 또 유혹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하나의 어떤 그 신앙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자기 부인 리브가를 자기 부인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장면이 성경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먼저 또 나오고 있습니다. 20장에 나오는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이방 그 다음에 그 멜기세덱이죠. 그 이방인에게 그렇게 속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의 어떤 실수와 허물을 그렇게 똑같이 닮아서 이삭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참 그런 걸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떨 때는 가슴이 좀 서늘해질 때가 있어요. 사실 이것이 성경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어떤 그런 부자지간의 관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잘 자라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부모의 마음을 속이고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때도 물론 있죠. 각 가정마다 다 그것은 있을 거고 어느 가정이건 그런 아픔 없이 그렇게 가정이 유지되는 데는 아마 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아비된 저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쩌면 똑같이 저의 그 어릴 적 모습, 저의 거만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아이들이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는지 참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지금 자녀들이 닮고 있고 닮아가고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 자녀들을 향한 그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들의 신앙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우리가 귀한 자녀들에게 어떻게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니뭐니 해도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갈대우를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으로 갔던 그 믿음의 사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그렇게 잘 만나서 그 믿음의 가정에서 이삭은 정말 순탄하게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그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이게 그랄 땅인데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특히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그 이삭의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결단과 신앙의 어떤 자세 이것 이전에 먼저 그 아비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정말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이삭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부모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부모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했다. 모든 세상 삶에 있어서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큰 부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이 이삭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축복의 자녀다라는 것을 이겨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가장 먼저 이삭 그 자체보다도 그 아비 아브라함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비다 그렇게 또한 부르기도 합니다. 얼마만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한 단 예를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모리아산에 가서 너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라 했을 때에 그 제물로 바치는 것이 정말 그 아들 정말 독생자 그 이삭을 죽여서 불에 태워야 되는 그런 끔찍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지켰던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은 오늘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부활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부활의 신앙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너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으로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정말 진짜 자녀로 그 후손을 이을 자녀로 그렇게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이라고 말했을 때 이것이 상충이 되죠. 이제 살아서 이삭이 나의 후손을 계속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서 그렇게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야 되는데 어쩌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주신 아들을 또 죽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데 그 믿음이 바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는구나. 그렇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졌노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정말 험악한 모리아산 꼭대기 제물을 드리는 현장에서 이 이삭도 그대로 배웠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삭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가 너 이제 죽어야 된다라고 칼을 들어서 그를 찌르려고 했을 때 한 번도 그 이삭은 거기서 도망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나 살겠다고 그렇게 악을 쓰거나 그렇게 거부하지 않았던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삭의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의 믿음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그대로 심어주셨던 그런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는 그런 삶의 그런 현장의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 아비의 그 아들로 우리는 귀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전해져 내려가는 것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라고 특별히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억지로 그것을 강요하지 않아도 정말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된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그대로 전수시키는 그러한 비결이 그 안에 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래서 복받은 자였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대로 정말 왕성하고 창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모습만 그렇게 받았던 것은 아닌 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그런 것까지도 그렇게 어떻게 깨닫고 그렇게 똑같이 하는지 그런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우리 귀한 자녀들을 오늘 어린이 주일을 삼아서 또 가정애들을 삼아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정말 우리 귀한 자녀들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길, 우리 귀한 부모님이라면 그런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삭은 그렇게 귀한 믿음을 전수받아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살았던 그 삶의 자체를 쫓아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잘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그 이삭의 삶 앞에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그렇게 시련을 당했던 것처럼 이삭도 보면 거기 보면 블레셋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14절 끝에 보면 이삭이 잘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그렇게 파고 또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기반을 할 때마다 그 옆에 참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회방하고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도전을 이삭은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요, 우리가 참 재밌는 한 가지는 이삭이 따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어떤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어떤 개척을 하고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속에서 새겨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살았던 그 삶의 터전 그대로를 이삭이 잘 이어받고 그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는, 어쩌면 아브라함이 놓쳤던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해가는 그런 모습을 이 이삭이 샘을 파고 그렇게 우물을 파는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이삭이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그 후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것들을 잘 살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훼손된 것이 있으면 잘 보존하고 새롭게 그렇게 수리하고 회복해내는 그런 삶을 이삭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우물들을 팔 때마다 이삭은 아버지의 그 신앙의 삶을 기억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파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물이 나오는 그 기쁨을 고백하면서 그 샘에 붙였던 그 이름들을 똑같이 이삭도 다시 팔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삶을 따라갔던 그런 이삭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물을 파는 이삭에게 똑같이 이삭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이 다가옵니다. 그것을 그 이삭이 봤던 그 우물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고 그렇게 서로 다투는 와중에 이삭이 그 다툼으로 인해서 그 팠던 그 샘의 이름을, 자기가 이제 이름을 하나 붙이는데 오죽 했으면 이름을 에색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 에색이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그 다른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 또 그런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회방하고 그것을 뺏으려고 서로 다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또 신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신나라는 것은 대적이 내게 왔다, 나에게 적들이 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샘을 팔 때마다 정말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렵게 개척하고 그 믿음의 어떤 그런 유산을 남겨주려고 보호했던 그런 재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이삭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봤던 그 우물을 쫓아서 그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우물을 봤는데 거기는 서로 다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르호봇이라 했는데 그 르호봇이라는 말은 넓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크고 넓다라는 것을 그렇게 그 우물의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이제 아버지가 거였던 브엘세바라는 곳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 축복이 2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거기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이어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팠던 샘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팔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여전히 험한 시험과 시련은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삭은 그 샘을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올려드림으로 자기의 신앙을 더 견고하겠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그는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만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거기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참 이삭의 그런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조가 혹시 나에게 주신 그런 믿음의 유산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신앙의 내력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신앙의 내력들을 그냥 시내가 흘러간 것처럼 그렇게 흘려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신앙의 꽃이 피워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신앙의 꽃이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어서 우리 다음 때로 내려가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왜?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고, 그 자녀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이삭의 축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이삭으로 야곱으로 그렇게 신앙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되새겨야 될 믿음의 그런 유업,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운물로서 그렇게 상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는 그런 믿음의 여러 가지 헌신들과 수고와 섬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조상들이 봤던 그런 믿음의 귀한 유업들을 새롭게 보존하고 새롭게 그것을 발전시키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파는 운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유산들을 많이 남겨두었습니다.